이스라엘의 한겨울 평균 기온은 낮에는 12도, 밤에는 4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혹한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겨울은 제법 춥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의 겨울은 눈도 내리고 서리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는 그런 추운 계절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입은 옷의 옷감이 뭔지 아십니까? 낙타 털옷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았던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겨울은 춥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겨울은 건기입니다. 건기. 그래서 겨울에 화재가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입니다. 이스라엘의 겨울 추운 데다가 비 오는 날에는 더욱 쌀쌀하게 춥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날에는 활동을 멈추고 집 안에 있게 되고 움츠리게 되고 웅크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솔로몬이 그 자기의 연인, 사랑하는 여인 술람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아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이제 비도 그쳤으니 하면서 사랑을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잘 안다시피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책이죠. 자, 그렇지만 사실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만의 책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이 아가서에 있는 러브스토리는 단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만을 다룬 책이 아니고 뭘 말해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과의 그 사랑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했던 말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간주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구나. 사랑하는 성도여,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겨울은 인생에 있어서 시련의 시기를 이렇게 묘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는 한 차례 소나기를 가리키는 건데 역시 이 비도 겨울과 마찬가지로 시련과 고난의 시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겨울이 지나가듯 또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나가듯 언젠가는 우리에게 있는 이 시련과 고난이 지나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구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뭐하리라? 지나가리라. 이런 문구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문구는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유대인들의 지에서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를 하나 갖고 싶었는데 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갖고 싶은데 내가 승리하고 형통했을 때 너무 기쁜 나머지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 반대로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절망했을 때, 시련에 처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글귀를 반지에다 새겨 넣어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세공사는 반지를 이쁘게 멋지게 만들긴 했는데 거기에 넣을 글귀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아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갔습니다. 다윗 왕께서 이렇게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또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넣으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난다. 뭘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한참 생각하더니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넣으라고 말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픈 일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또 성공도 그것도 한순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해서 너무 날뛸 것도 아니고 또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다. 이거를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화, 이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일화를 가지고 윌슨 스미스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네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네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네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중략하고 하반절에 보면은 너의 진실한 노력의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네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자,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해서 슬픔과 시련의 시기를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문구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 셀리가 그의 시에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뭐가 멀지 않으리? 봄이 멀지 않으리.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구나. 시련의 겨울도 지나고 우울한 우기도 그치고 화창한 봄이 찾아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금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약속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인생과 겨울의 시련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찬란한 인생의 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옵니다. 메마른 대지에, 메마른 가지에 새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온 천지에 새 생명이 약동하고 온 세상에 푸르름과 화창함이 가득합니다. 갖가지 새들은 봄을 노래합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이제 겨울도 지나고 우기도 지나가고 화창한 봄이 찾아왔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 12절,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솔로몬은 술람 여인에게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이렇게 웅크리만 있지 말고 만물이 소생하고 푸르름이 가득한 화창한 이 봄날을 맞이하러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을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10절에서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봄의 향기를 맡게 하고 봄 내음을 느끼게 하고 봄의 노래를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 봄내음과 봄의 푸르름과 그 약동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술람 여인에게 꽃의 향기를 맡게 하고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봄꽃에 어우러진 술람미의 그 여인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한 겁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밖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이 여인의 얼굴을 볼 때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고 여인의 얼굴을 이렇게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이렇게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보고 네 얼굴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아름답다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술람 여인이 그다지 출중한 그런 미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술람 여인은 오빠들이 그 포도원 농사를 시키고 포도원을 돌아보게 하는 그 포도원지기로 삼아가지고 늘 포도원에서 햇빛에 그을리면서 이렇게 포도원을 지키게 했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의 얼굴은 늘 검게 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1장 5절 6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그러니까 내가 못생겼다고 이게 검다고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이렇게 오빠들이 이 술람 여인으로 하여금 포도원을 지키게 하고, 그래서 늘 포도원에 있으면서 햇볕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얼굴이 검게 탄 거예요. 자, 이런 술람 여인의 검게 탄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솔로몬은 네 얼굴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고 아름답다고 고백한 겁니다. 무엇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여인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술람 여인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추하고 더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 때문인 겁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예뻐 보이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 사랑했던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겨울을 이겨내고 인생의 봄을 만끽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울해하고 처져 있고 위축되고 그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인생의 봄을 누리고 만끽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해하는 모습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주님은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일어나서 함께 봄의 기쁨을 누리자. 은혜의 봄을 누리자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는 이 아가서 말고도 일어나라는 그런 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쭉 살펴봤더니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가서 말고도 어디서 이런 말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얼른 이렇게 한두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의외로 더 많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쇠사슬에 매어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자 매어있는 쇠사슬이 벗겨졌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따라갔던 세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도중에 와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또 기도하다 와서 보면 또 자고 있었던 거, 이걸 3번씩이나 반복한 겁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인간적으로 실망스럽고 배신감도 느껴지고 분노를 금할 수 없었을 터인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제자로 내가 삼았다니 라고 하면서 그냥 팽개치고 내려가 버릴 수도 있는데 주님은 잠든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사람의 에게 업혀온 그 중풍병자, 네 사람에게 업혀온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동안 그 침상이 침상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돗자리 같은 겁니다. 지긋지긋하게 누워있었던 그 돗자리 같은 거, 거적대기 같은 거, 이제 그거 걷어서 집으로 가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는 바로 일어서서 집으로 갔습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받고 그 해당장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중간에 누가 나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죠. 그래서 그 혈루증 여인이 병을 낫게 되죠.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체되는 바람에 그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하고 이렇게 여기저기 곡소리가 나오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죽은 아이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이는 벌떡 일어났고 부모와 주변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인성에 사는 과부가, 이 과부에게 애아들이 있었는데 이 애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이 애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살았는데 이 애아들이 그만 죽었습니다. 과부는 장례 행렬을 따라가면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리고 그 관에 다가가서 죽은 아들에게, 그 죽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자 죽은 청년에게 생명이 돌아왔고 그 죽은 청년은 일어나서 엄마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에게 쫓겨 도망치다가 너무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엎어져서 차라리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절규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야는 하나님 준비하신 그 음식물을 먹고 힘을 얻어 그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번영을 약속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뭘 바라라? 빛을 바라라.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온전교회 성도 여러분, 금년 표어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우리 온전교회가 참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아픔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자는 신앙에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체된 신앙에서 시험 든 그 신앙에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상에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봄을 주님과 함께 만끽하며 함께 행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